아버지, 저희가 지금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19절 34절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을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 함께 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존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조금 잘못 읽히기도 하는 본문인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죠.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소화하기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의 일에 참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본문이랑 충돌합니까? 우리가 배웠던 데살로니가 본문과 충돌되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가 선지서 중에 제시된 모든 소아시아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가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 정도의 교회라고 하면 먼저 나를 그 의를 구한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걸 분리하죠. 신앙과 생존의 이슈를. 그렇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해요. 이 본문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다음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이 본문이 어떻게 소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노후 걱정하고 10년 뒤를 걱정하고 그걸 대비하고 하면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해. 그냥 오늘 받는 월급 쓰고 오늘 일 열심히 하고 살아. 그럼 또 그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많이 소화되는 본문이죠. 그럼 이 본문은 어디와 충돌해요? 우리가 배웠던 잠언과 충돌하죠. 잠언에서 어떤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겨울에 옷이 필요한 걸 알아. 지금 양털부터 모으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라고 하면 겨울 가서 그때 생각하지라고 하는 거가 돼버리면 사실 이 본문과 그 본문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냥 오늘 해야 될 것만 하고 오늘 즐기고 살다 보면 내일 일은 하나님께 또 풀어주실 거야 라는 류의 믿음을 갖고 접근하는데, 그러면 다른 본문들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이 고민들을 가지고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본문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떤 부분이 일반적인 본문이고 어떤 부분이 특수한 본문인가를 고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잠언의 본문은 기본적으로 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바울도 야, 이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더 일반적이고 서신서가 상황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문맥을 보면 거의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는 한 가지 유형의 사람과 대화하듯이 얘기하고 계세요. 한 가지 유형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봅시다. 보물을 좀 살펴보죠. 이 사람은 1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의 보물은 현금이 아니에요. 자산이 아니라 역량이에요. 내 마음, 내 재능, 내 시간, 내 관심. 이게 내 보물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보물이에요. 근데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건 뭐예요? 이 내 모든 역량을 돈에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시간과 관심과 모든 게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에 있고, 여기서는 돈을 얘기해요. 돈에 쏟아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다음을 보면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네가 시야가 좁아. 네가 눈이 어두워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넌 하나님도 믿고 돈도 추구하는 거예요라고 얘기하지만 네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돈에가 있어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에 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역량을 다 어디다가 쏟아붓고 있어요? 돈에다가 쏟아붓고 있어요. 돈만 생각하기에 시야가 어두워요.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둬요. 그 기반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기반에 염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염려. 포인트를 아시겠죠?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걱정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생존일 수밖에 없죠. 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역량이 어디에 쏟아부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하는데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캐릭터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캐릭터에게.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여기 해당되긴 하니까. 이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무슨 얘기,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조언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따뜻한 얘기를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들이 이들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선은 뭐예요? 이제까지 먹이셨으면 내가 그 걱정을 하나? 이제까지 먹이셨으면 내가 그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일단 본문 설명 먼저 해봅시다. 여기서 새와 같이 먹이신다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새에게 야, 너 좋겠다. 하나님이 널 먹이시잖아. 난 내가 먹고 사느라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새 입장에선 뭔 세상 이런 소리를 다 듣는다. 내가 먹고 살려고 새벽 몇 시에 일어나는데 내가 너보다 먼저 일어나.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새 소리 들리지 않아요?
개들이 먼저 깨요. 뭐 하려고? 벌레 잡아먹으려고. 새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벌레 하나라도 잡아먹으려고 열심히 날개 타러 도망다니고 허탕칠 때도 많고 못 먹을 때도 많은데 어쩌가 노력해서 하나 먹기도 하고 그거 갖고 소 살고. 이게 새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새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하늘에서 벌레가 비처럼 쏟아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를 먹이신다, 민들레를 먹이신다라고 돌보신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내리는 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공부해 온 거죠.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신다는 건 뭐예요? 새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속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숭고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안주인처럼 적극적 성실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처럼 중심을 지키고 야곱처럼 강구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던 그 태도를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안 되는 문제에 내가 던져졌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둥바둥 해야 되는 곳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차근차근 해나가면 내가 살아있어서 성실하게 네 먹고 사는 문제를 접근할 때 내가 분명 너를 돌봐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위로하시고요. 일단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첫 번째로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적혀 있어요. 우리 머리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그 시대 사람이랑 우리나라 이 시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순서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거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염려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해. 라고 한 다음에 또 조언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을 넓게 보고 깊게 누리라는 거죠. 세상엔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가 지금 너무 좁게 보잖아. 그러니까 네 눈이 멀었어. 네 눈이 멀었어. 지금 너무 좁게 본다고. 그래서 네가 정말 누려야 될 것들, 얻어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네 역량을 돈에만 쏟아붓지 말고 하늘의 것, 이건 내세나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것에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있죠. 구체화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존 우선순위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라고 그랬죠. 그럼 생존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함이죠. 생존만큼은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만큼은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성취죠. 그렇죠? 진짜 별로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건 재미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추구해야죠. 내가 이 5가지, 6가지를 동시적으로 추구해야죠. 내가 생존 문제를 다루어 가지만 여전히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고 선함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성취를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꼭 시간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비중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비중을 골고루 나누어서 이것들을 해나간다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한 다음에는 이미 할 거 다 했는데 계속 그 걱정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 스트레스 받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할 것들을 다 했으면 내가 그 다음에 생존에서 꼭 해야 되는 게 했다면 내가 사랑을 누리고 선함을 추구하고 내가 또 행복을 누리고 또한 내가 성취를 추구하는 이 균형 잡힘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넓게 보고 깊게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그 2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에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누리라는 거에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것들,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말고 너한테 더 좋은 거 줬는데 너 더 좋은 거 줬는데 왜 그걸 못 누리니? 너희 가운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 하늘의 보물을 누려라. 너라는 보물을 하늘의 것에 투자해서 그걸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쓰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된 태도만 갖춰서 다루어 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역량을 거기에 총집결할 필요가 없어. 네 역량과 마음은 좀 더 넓게 투자해. 그럼 넌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네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걱정하니까 네 역량을 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총집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인생의 폭이 좁아지고 내면의 폭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도 발생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이게 하나님의 조언이신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이젠 그림은 잡히시죠? 본문의 그림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지.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 간에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매몰의 위험을 되게 강조하고 계시죠. 돈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매몰되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좀 나눠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는 두려움을 만드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좁아지는 낭떠러지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생이에요. 그래도 인서울의 대학은 가야지 어디 취업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인서울 하려면 반에서 몇 등 해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 내면에서 뭐가 형성돼요? 사실 인서울도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도 이름이 괜찮은 대학을 가야 어디 취업에 원서라도 들이밀 텐데 그게 반에서 몇 등을 해야 되냐고. 그럼 아이들 마음엔 어때? 우리 대부분은 고3이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고 소수의 인원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인서울 대학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요즘엔 서울대원대 고대라도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인서울이지만 여기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괜찮은 창업을 성공할 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소수라고요. 나머지는 대학 졸업과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그 좋고 좋은 중소기업에 가는 거라고. 거기도 못 가거나. 그러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기분이잖아. 그러면은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행복하세요? 남들이 딱 얘기하면 와! 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만족하세요? 아니죠. 거기 가면 이 워라밸의 이슈가 생겨요. 과도한 업무량의 문제.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10년, 15년 달리면 내 인생에 답이 나오나? 그렇게 하면은 이 10년, 20년 안에 계기를 만들어서 창업에 성공한 친구나 아니면 임원급으로 올라가는 친구 말고는 나머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란 말이야. 드라마에서 초라하게 모셔하는 그 과장님이 되는 거라고. 내가 아주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내 인생에 그게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인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삼각형의 낭떠러지예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바깥에 있으면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쪽으로 진입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 제일 안쪽에는 원래 안쪽에 서 있는 애들이 버티고 있거든. 제일 안쪽 자리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미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 안쪽에 제일 가깝게 붙어보려고 최대한 붙고 붙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90%는 떨어져 내리는 게 이 사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60대에 가 있으면 90%는 다 떨어진 거야. 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어찌저찌, 그저 그런 대학 나와서 어찌저찌, 좋은 대학, 좋은 기업 들어갔다고 좋아했지만 퇴사하고 나서 그냥 어찌저찌 산 90%, 그 어찌저찌도 잘 안 사라졌던 90%, 그리고 나머지 10%.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10% 되고 싶죠. 10% 되고 싶잖아. 10%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10%가 되고 싶으면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던지거나. 왜? 안 되잖아.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냥 던지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정도 대학에 못 가. 그 정도 대학에 가봐야 별거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던지는 거야. 모르겠다. 이생망인 거죠. 그냥 오늘 즐기자가 되는 거죠. 오늘 놀자. 내일 지구가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지구는 있어도 내 인생은 멸망할 거니까 그 전에 뭐 할 거야? 여러분 한 달 뒤에 지구가 멸망 오늘 뭐 할 거야?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심리가 되는 거죠. 꼭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은 놀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냥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매몰되는 거죠. 어떡하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120% 역량을 쏟아부는 거죠. 세 번째는 지름길을 찾는 거죠. 어디 지름길이 없나? 지름길을 찾다가 코인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지름길을 찾는 거지.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기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좁아지는 낭떠러지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떤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매뉴얼을 숙지해서 하면 그냥 결과가 나오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보이겠지만 네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보기 때문에 네가 네 중심, 네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를 숭고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성취를 갖고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네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내가 필요한 걸 채우는 그 구조 속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 속에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왜?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에요 세상이 저 모양인데요 라고 하고 던지거나 아니면 과몰입하거나 지름길을 찾으면 그러면 오히려 그 패턴이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원래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세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원래 매뉴얼, 먹고 사는 문제를 숭고하게 여기는 것부터 안 되잖아요. 그 세 가지 태도를 가지면 적극적인 성실이 안 된다고요. 과몰입하지. 그 세 가지 태도를 가지면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요. 그 세 가지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해요. 올바른 간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세상에 보여주는 낭떠러지 구조에 푹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거는 옛날 얘기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 역사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유대 사회가 먹고 힘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게 힘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는 게 힘듭니까? 로마 식민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한 끼 먹는 게 고민이었어요. 내일 먹을 게 고민이었다고. 아예 위로 올라가는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좁아지는 낭떠러지도 없고 우리가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태였다고. 세리가 와서 과도한 세금 뜯어가고 군인이 와서 뜯어가고 장사 좀 하려 치면 군인이 조폭 노릇을 하고 있고 국가 체계는 없어서 세금으로 다 띄어가고 이래봐야 남는 게 없는 그 구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믿었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처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보시는 부분들이에요. 이 두려움의 패턴에 대해서. 두 번째, 여러분 그 매몰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생존에 매몰되잖아요. 그럼 제일 크게 나타나는 이슈가 뭐냐면요. 생존에 과몰입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이슈예요. 보세요. 사람이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선함을 추구할 때 선함이 주는 자부심이 있고요.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이 주는 행복감이 있고요. 성취를 추구할 때 성취가 주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취감과 행복감과 선함이 주는 자부심과 사랑이 주는 기쁨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 소망 이게 다 뭘 줘요? 에너지를 주죠. 이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오늘 생존의 이슈를 내가 해결해 나가는 건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내가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끊어진 지도 오래야. 선함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이 일이.
행복에 대한 생각할 여유도 없고 이거 갖고 내가 뭘 성취할 것도 아니야. 그냥 100%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될 위험이 더 높아. 라고 하면 이 사람의 뭐가 올라가요? 불안도와 긴장도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거를 커버시킬 만한 정석 에너지 충전소는 제로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빠른 번아웃이 찾아오겠죠. 불안이 높을 거고요. 우울이 찾아올 거고요. 분노가 찾아올 거고요. 자기연민이 찾아올 거예요. 내가 불쌍하고 세상에 화가 나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그렇죠? 불안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에너지가 오는 루트가 다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만 해결하는데 안달복달하는 태도로 딱 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요. 그건 무슨 그 불스 원샷 같은 거 뭐지?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 맛이 불스 원샷은 차이내는 거구나. 에너지 드링크 먹는 것처럼 단기간 힘이 빡 올라요. 내 생존 문제의 비상이다라고 하면요. 그 비상이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고. 6개월은 그렇게 뛸 수 있어요. 1년은 그렇게 뛸 수 있어요. 하지만 2년은, 3년은, 4년은, 5년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못 살아요. 정서적으로 재료가 돼요. 내가 사랑과 선함과 행복과 성취와 동시적으로 생존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질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제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안정감 속에 할 때 이게 되는데 에너지가 안 생긴다고. 포인트를 아시겠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생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무슨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거 갖고 다 포기하고 던지거나 아니면 과몰입하거나 내가 지름길을 찾거나 이 사람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숭고하게 생각하고 내가 적극적인 성실을 가지고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간 사람이 더 잘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처음에는 달렸는데 2년 지나니까 완전 번아웃되고 자기 연민과 분노와 우울과 짜증과 불안 속에서 내면이 초토화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또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아니면 사랑과 선함과 행복과 그 균형 잡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이 그 일을 잘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 매몰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존을 생각할 때 이게 되면 돈을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건 돈이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이 기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 평가 대상이 맨 처음에 누가 될까요? 내가 되겠죠. 날 어떻게 봐요? 얼마 전까지 내가 나를 볼 때 내 가치관, 내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걸로 나를 풍성하게 해석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만나면 내가 나를 뭘로 봐요? 나 얼마 있는 사람. 나 얼마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나를 뭘로 비난해요? 나 왜 그때 아파트 안 샀지? 나 누구야? 나 아파트 안 산 사람. 나 누구야? 나 아파트 산 사람. 나 연봉 얼마인 사람. 나 주식 투자해서 몇 프로 먹은 사람. 나 몇 프로 잃은 사람. 몇 프로 잃은 사람? 열등한 인간. 몇 프로 먹은 사람? 우등한 인간. 올 초에 주식 털고 나온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금도 들고 있는 사람? 부지한 사람. 기준이 뭐예요? 돈.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도 와 지혜로운 자다. 와 부지한 자다. 성공하신 분이네. 실패하신 분이네. 기준이 돈. 왜? 눈이 좁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을 때도 그렇게 보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요? 공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한테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 때문이에요? 네가 세상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영어에 능통했으면 좋겠고, 수학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고, 네가 바른 역사적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하고, 그래요? 아니죠. 많은 부모가 공부라고 말하지만 그게 돈이죠.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지면 3번 정도인데 그게 압도적인 1번이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좁은 시야됨이 이 사람의 삶의 풍성함을 가리우죠.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선함의 관점에서 봐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고, 행복이나 성취의 관점에 봐도 누가 봐도 부러워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를 초라한 사람으로 규정한다고요. 혹은 이 넓은 관점을 보면 되게 초라한 사람이 자기를 되게 성공적인 사람으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게 제한된다는 게 문제예요. 한 가지 더,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면 신앙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선하지 않으세요.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항상 두 가지 대화. 하나님의 선악은 날 도왔냐 돕지 않았냐. 하나님의 사랑은 날 도왔냐 돕지 않았냐. 돈 줬냐 안 줬냐. 신앙의 폭이 굉장히 제한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주시는 분인 거 맞습니다. 만나면 매출하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게 틀렸다라는 정과 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지, 그렇지? 근데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서 신앙도 뭘 봐요? 그 앵글로만 바라보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돼 버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공포심에 가지고 이걸 접근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제대로 된 태도를 대할 수가 없고, 던지거나 올인하거나 아니면 지름길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런 태도로 하면 내 안에 풍성함을 망치기 때문에 내 안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빠른 정서적 제로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내 자녀까지도 돈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돈 얘기밖에 할 게 없고, 돈이 곧 사랑이고 돈이 곧 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지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네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풍성함, 가치 있는 거, 네가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가 성취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가 행복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갖고 있는 생존의 역량과 크기에 상관없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 누리는 게 제일 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두려움이라는 첫 단추로 안 끼면, 이 두려움이라는 첫 단추로 끼지 말고 내가 진지하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시작하면, 네가 네 삶 전체를 넓고 깊게 봐서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네 삶이 얼마나 괜찮은 것이고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함 속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진짜 이 본문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선함, 생존, 행복, 성취. 즐거움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여러분, 인생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그 기쁨이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내적 만족감을 주고 에너지를 줘요. 선함, 여러분들이 바로 제대로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어. 그것에 오는 자부심,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잘못 살아도 성공했어.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나쁜 사람인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 사람 선하게 살고 성공했어. 부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 사람과 나랑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이랑 다윗은 같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로 요나단과 다윗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 선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두 사람은 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크게 부럽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제대로 된 태도로서의 생존,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유만큼의 행복,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거에 대한 성취, 이 5가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균형을 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확 쏠리지 말고. 여러분,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행복으로만 쏠리시면 안 돼요. 오늘 즐겁게 사는 게 최고 중요해. 재미와 행복. 성취.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하나 이루어 보고 싶어.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사니까 됐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먹고 산 5가지가 동시적으로 추구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균형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신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4가지가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숭고하게 생각하고 적극적 성실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나간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먹여 살리신다. 새를 먹이신다. 들에 핀 꽃을 입히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는 첫 단계를 갖는 것. 이러면 나머지가 풀려간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세상이 어떻대, 세상이 저렇대, 그거에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 같고 저렇게 되면 여기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 같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옛날에 부동산 공무원 사람이 세상에 최고인 것 같고 요즘에 또 뭐 하는 사람이 세상에 최고인 것 같고 그걸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잖아요. 그렇죠? 유행 따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추구하는 바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갈 때 하나님께 분명히 결과를 주신다는 믿음. 근데 그 속에서 머무는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그를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의 그의 의만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순서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먼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5년, 10년 계획까지 포함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고 했으면 그 다음에 걱정은 닫고 다른 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걱정은 닫고 다른 거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머지의 풍성함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한 번 안 벌어본 사람한테 돈 벌어 하면 막연하죠. 그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 안 해본 사람에게 선함에 대해서 뭘 해야지 고민 안 해본 사람에게 그냥 사랑과 선함이 중요해라고 하면 막연해요. 근데 여러분 막상 해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구체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가족에게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내적 평화를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구제를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내가 사랑과 선함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생존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균등하게 배분하실 때 여러분들이 에너지적으로도 이미 풍성해지시고 삶의 방향성과 중심이 잡히시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부유해지지 않아도 이미 인생에 그렇게 돼야 올 것 같은 행복감과 만족감이 찾아온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시다. 이 두 가지 하나 이 설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설교 참 어려워.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경제로 제일 어려웠을 때가 10년 전일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전 재산 2천만 원이었거든. 교회 월세가 80인가 나가고 그리고 집 월세가 40인가 나가고 전 재산이 그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재산 2천만 원에 1천만 원은 집에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 들고 있는 돈은 1천만 원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내가 월급은 150만 원이었어요. 3인 가구인데 3인 가구에 내가 월세를 집에 40만 원 내고 생활비를 하면 그게 사라지냐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쓴 돈이 계속 줄어갔단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비축 장비가. 교인이 그렇게 순식간에 늘지 않았고요. 재정이 그렇게 순식간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그 3년 동안은 사실은 내가 5년 뒤에도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 내가 이한이가 고3 때까지만 생활비를 벌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소원이었어요. 뭐 지금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못하다고 자부합니다. 나 월세 살잖아. 어딜 나랑 비교해. 내가 어려워, 여러분들보다.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두 가지. 한 가지는 그 생각. 내가 이 원고를 쓰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는 양해를 구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건데 누군가 내 개척 첫 해에 이 설교를 나한테 했으면 내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 거야. 나빴을 것 같아. 내가 두렵잖아. 그땐 두렵거든. 그땐 무섭단 말이야. 근데 누가 나한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열받았을 것 같아. 그것도 나보다 상황이 좋은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면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이런 설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누가 나한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기분 좋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맞으니까 하는 거지 잘 될 것 같지는 않았거든.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그냥 그때 저와 같을 분들, 이렇게 왜 이래? 이게 또 공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도 그냥 불편하잖아요. 듣지 마. 그냥 도와달라고 그래. 그냥 도와달라고 그래. 다 됐고 그냥 도와달라고 해요. 이건 좀 이렇게 그래요. 전 그때 그냥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어렵게 계시면 이렇게 구조적이고 전반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십시오. 그냥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냥 도와줄 거예요. 그냥 도와줄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갖지 못했어요.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만나달라고 했고 죽을 것 같으니까 메추라기 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혼나죠. 왜 전반적인 이해가 없냐고 혼나지만 만나 주셨고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세요.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이거에 안 받아들여지고 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그쪽으로 갔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할 걸 차근차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두려움이 안 없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비난으로 가더라고. 그냥 그렇게 복잡해지지 마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심플하게. 두 번째, 근데 일반적이신 분들, 여러분들 누가 봐도 평범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마음은 한국 사회에 사니까 계속 비상이어서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계신 분들, 지금 제일 어려운 지점은 넘어와서 내가 아직 내 집 장만도 못했고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고 노후 장만도 못하셨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일 바닥은 지나와서 그래도 월급 나오고 있고 이달 생활되고 있고 한동안은 이 상태로 가는 건데도 내가 여기에 완전 계속 그래서 거기서 생각이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그 근심에 압도된 상태로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셔요?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좁은 구조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급박할 때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 메추리를 주셨지만 그들이 계속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광야 40년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급박한 걸 넘어오셨다면 이제는 뭘 가지셔야 돼요? 이런 균형 있는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건 그래요 하나님 나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주세요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려주는 이 큰 그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균형의 문제이고 이게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큰 그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됐고 내가 필요하니까 요걸 달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쵸?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만 매달리는 건 이방인의 방식이고 그게 아니라 이미 나를 돌보실 마음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다루어 나가라고 가르쳐 주는 건지 배워서 내가 이 균형과 바른 태도, 이 6가지와 4가지 합쳐서 이 10가지 태도를 뷰를 내가 유지할 때 내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 나가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이것들 여러분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생존 이슈는요 우리 가운데 또 한 번씩 파도로 다가와요. 또 한 번씩 파도로. 한국 사회 우리를 되게 불안하게 하죠. 불안하게 하죠. 또 한 번씩 파도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파도로 다가올 날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좀 잔잔할 때 이걸 연습하세요. 내가 여기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가는 연습. 그러면 그 파도가 훨씬 더 낮게 올 거고요. 그 파도를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도 중에 계신 분들은 지금 수영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수영 배우는 얘기고 살려달라고 하세요. 건져달라고 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얕은 물 가서 수영 배웁시다.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은 좀 간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요즘에 내가 잔잔하신 분들은 우리 언제까지 건져달라고 하겠습니까? 수영 배웁시다. 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배우셔서 여러분의 3번째 중요한 이슈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혹시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할게요.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고 계신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례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혹시 그런 무례를 범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도움을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고 힘들은 부분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 일상적으로 잔잔하게 흘려가시는 분들 우리 이번 기회에 생존을 따르는 근본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돈으로 보이십니까? 내가 돈으로 보이십니까? 아이들한테 공부만 자꾸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서우세요? 압도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자꾸 던지세요? 과몰입하세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다뤄가기를 선호합니다. 내가 이걸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상황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과 아버지 마음이 왜곡되어 있었다면 주님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돈을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다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과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구하시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른 숙제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개인의 숙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레빈 가족을 돌보시고 공중나는 새를 돌보시고 저희들이 이들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보셔서 저희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귀하게 보셔서 저희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보셔서 아버지 저희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또 우리가 멀리 있지만 전쟁의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기근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또 멀리에 우리 어려움 당한 소식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포탄이 떨어지는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먹을 것이 너무 올라. 아버지, 실제 먹는 것이 문제가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결을 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고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을 것이 부족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봅니다. 저희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근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기근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대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 문제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질병과 전쟁과 기근의 손길을 쓰고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질병과 전쟁과 기근의 소식인데 저를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무겁게 저희 어깨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과 매몰이 저희 가운데 저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왜곡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모든 배움과 과정보다
오늘 당장 닥친 어려움이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직 미약하더라도 만남의 주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님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사정을 아시고 저를 돌보신다고 하셨사오니 각 사람의 사정에 맞게 주님께서 저희를 알아주시고 저희를 돌봐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